지금 이 4단계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코로나가 생기기도 전부터 이미 절망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절망이 시작이 된 거지, 코로나 시기가 찾아와서 절망이 시작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라도 희망을 가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방향을 전환시켜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절망은 가중됩니다. 모든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희망을 얻게 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희망을 가질 때 5가지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희망이 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봐라. 내가 희망이 있지 않느냐 라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았다가 보여줘라, 답변해라,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로, 희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언제라도 내 입에서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부정적이고 낙심적이고 좌절적인 말을 하게 됐다면 그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놈의 세상, 어떤 형태로든지 실수로라도 내 입에서 낙심적이고 좌절적인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진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난감한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절대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멸망하였으리다 라는 말이, 환경이 안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아파트 한 채가 전체가 불타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 화력에 의하여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코로나가 찾아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고난 중에 멸망스러울 만큼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은
주의 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다 라고 다윗이 시편 119편 92절에서 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난 중에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점이 유익하냐면,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 말을 인용해서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제어가 됩니다.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입니다.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이 된단 말입니다. 막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나의 부정적인 직감이나 추정이나 추론이나 감정이나 이런 말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정보 전달, 복음 정보 전달을 사용하는 도구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낙심적인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지어진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없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언어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입으로 절대 긍정과 믿음을 선언하게 되면 창조적 효력이 나타납니다. 환경이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로 부정적인 언어를 시인하게 되면 잠언 6장 2절 말씀처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게 된단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그랬는데 부정적인 일들이 다가옵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다가옵니다. 파괴가 된단 말입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간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그렇게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어로 그 언약을 파괴합니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 모세는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불러냈다. 그 배후에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다 연관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는 언약 파기적인 발언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언어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사용하느냐?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나는 희망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럼요, 저는 절대 제 입으로 부정적인 말은 안 합니다. 제가 감사는 못해도 부정적인 언어는 절대 시인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자기 얼굴빛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시인하고 있는지, 그런 적은 없는지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적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언어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도 말합니다. 몸으로 낙심하고 수동적 태도로 말미암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도 보여드려야 되고 사람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그 굶어 죽는, 온 성 안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문둥병자 4명에 의하여 그 외적을 다 도망가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문둥병자 4명이 희망을 성 안으로 전달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표정 짓지 말고, 부정적인 태도 취하지 말고, 부정적인 언어, 생각, 태도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거역입니다. 사울은 무엇이 키가 부족하고 인물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가장 이 외모가 훌륭하다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길었는데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복을 주십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희망을 안 가진 사람도 사랑하시고, 희망 가지는 것을 중단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제게 환경만 좋게 만들어줘 보세요. 제가 왜 희망을 안 가지겠어요? 사람이 미련하게 행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잠언 19장 3절에서 기록된 거 아시잖아요.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 뜻대로만 온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고집과 우리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질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표정 안 좋게 하고, 어디다 대고 함부로 게을르게 기도 생활하고, 어디다 대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희망을 없이 살아가냔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너 그러니까 무섭다. 축복받는 것만 늦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희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실패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 중, 성공을 향하여 가는 과정 중 일부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작은 실수도 실패로 봅니다. 난 또 실패했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어? 내가 되는 일이 뭐 있겠어? 항상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해야 될 과정 중 실수도 실패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 유퀴즈에 나왔어요. 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수술을 6번을 실패했대요. 처음부터 의사 돼가지고 연속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나는 의사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의사 생활 하고 있는 게 너무 장해요. 7번째부터 성공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인생은 실수하면서 배워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지금 직립보행하기까지는 10,000번을 더 넘어져서 훈련을 거쳐서 지금 직립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 있는 실수를, 훈련을, 연습을 실패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잠깐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어요.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실기에서 4번을 떨어졌어요. 이분이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다잖아요.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라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을 실패로 함부로 속단하고 규정짓는 거, 이것은 희망적인 사고가 그 사람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디슨에게 누군가 물었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2000번씩 실패를 하시고, 실패라뇨? 아니 2000번을 연습하고 실험한 거지 왜 그걸 실패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실패했다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함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희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생산적인 목표를 설정해 나갑니다. 누가 당신 다음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도 3분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목표가 안정해졌거나 감동적인 목표가 없거나 그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용불용설이라는 말 있잖아요. 인간은 사용하는 기능이 계속 더 발전돼 나간단 말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계속 설정하게 되고 목표를 이루고 실패하면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고 과정 중 일부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감동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에서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목표를 바라보고 그리고 목표를 바라보니까 이루다 보니까 몸이 따라 나가고 몸이 따라 나가다 보니까 용불용설 법칙에 의하여 계속 또 다른 희망적인 목표 설정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행동을 더디하고 몸이 게으르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 그거 간단한 겁니다. 목표 없는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 그 우울증. 희망 없는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 그걸 정신과 가면은 또 약 지어주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희망과 목표를 가지게 해야 나을 수 있는 병을 너무 심하면 약 먹고 재워준단 말입니다. 잠자는 동안 일 저지르지 말라고. 희망과 목표를 가지는 거 연관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목표 세우고 목표 중독자 같아요. 계속 목표를 세워나가요. 희망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네 번째,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 하시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성령님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 어려운 걸. 여러분, 아기 옹알이는 어떻게 알아들으십니까? 그 어려운 걸. 아기들 옹알이 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엄마들은 척척 알아듣습니다. 아빠가 못 알아듣는 거죠. 할머니 잘 알아듣고 할아버지 잘 못 알아듣고 그런 거죠. 성령님 하시는 말씀을 감동 주시는 것을 왜
예의주시 예민하게 바라보게 되느냐면 말입니다. 희망 때문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에게 나의 희망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어디선가 올까봐 계속 자료를 찾아나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밤새 내 마음에 어떤 희망이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정보가 도착되어져 있을까 하고 찾고 바라보고 기도드린단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을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시는 무슨 메시지를 주시진 않을까? 성경책을 찾고 기도를 드리고 정보를 얻고 구하고 그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을 함께 할 때 더 협동심도 생겨지고 단결력도 생겨지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왜 부부가 더 단결력, 남들보다 더 단결력을 가지고 있냐면 공동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육아도 있고 집안 살림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함께 하게 되면은 단결력, 협동심 이게 생겨진단 말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일을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나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님은 누군가 돕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단결력이 생겨지겠냔 말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성령님 없이는 못 살고 그 도움을 안 받고는 살아갈 수 없고 성령님께서는 한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고는 고요정막하셔서 살아갈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좇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교제하게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안 주실 수가 있으시겠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래야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까? 희망인 겁니다. 희망을 하나님 보시는데 앞에 저의 희망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구나. 희망을 나에게 내놓는 거 보니까 너 믿음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가 회사 가려고 하는데 아빠 구두를 이 현관에 나가서 깨끗이 닦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느 아빠가 그 자녀에게 네가 이제야 이 집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구나. 그러겠습니까? 네가 아빠를 사랑하는 게 증명되고 있구나 라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더 사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자꾸 내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종으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찾고 감당하기 시작했구나. 그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네가 이제야 나의 전능하심을 믿는구나. 네가 이제야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희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그러신단 말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루어져라.
여러분 수많은 맹인들이 있는데 왜 그 두 맹인들만 예수님에게 나왔겠냔 말입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나왔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그거 다 소용없어, 그거. 교회에서 다 그냥 당신 저 회원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 목사님이 당신 괜히 칭찬해 주는 줄 알아? 당신 그 교인 한 명이라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 넘어가지 마고. 이렇게 말하는 희망 없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더라도 절대 여러분 그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새가 부부 새가 새끼 2마리를 낳았더라고요. 이렇게 알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벌써 보니까 껍질이 다 없어졌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그 새 새끼 2마리가 누워 있는데 개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항상 2배속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빠르겠어요. 개미들이 막 그 새끼 2마리 있는데 막 적어도 한 10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근데 그걸 그 부부 새 2마리가 그 개미를 다 잡아내더라고요. 정확하게 부리로 찝어서. 개미가 난 이거 집을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그 부리로 개미를 다 잡아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먹을 걸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걸 이렇게 어미가 입속에 넣고 오르르 소리를 내니까 이 새끼들이 입을 벌리더라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2마리 중에 입 벌리는 새끼만 먹게 되더라고요. 입 벌리는 새끼에게만 계속 먹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한 명은 이 개미에게 너무 혹사를 당했는지 애가 벽 쳐다보고 고개도 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입을 안 열어요. 그래서 나는 이 어미새가 이 새끼의 그 입을 강제로라도 열어서 넣어줄 걸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의주시 관찰했거든요. 안 먹이더라고요. 입 여는 새끼 입에만 계속 넣어주더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여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채우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가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식 없다고, 자녀 없다고 계속 불평하니까 낙심 좌절돼 가지고 나의 재산 물려받을 사람은 이 엘리에셀입니다. 난 지금 전쟁하고 와가지고 정말 삶에 의욕도 없고 트라우마 심하고 그러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그 텐트 안에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나와라! 나왔더니 별을 봐라, 밤하늘에. 여러분, 별은 밤이 돼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 고난이 와야 볼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은 상황이 좋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황 좋은데 여러분, 누가 희망 가집니까? 그냥 즐기며 살지. 그러니까 희망은 밤하늘에 그 적막함 속에서 아무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것 없고 믿어지는 것 없을 때, 별을 볼 때, 하늘을 볼 때 다가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생들은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결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희망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워서 희망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중한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희망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희망입니다.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환경을 다스리게 됩니다. 불평 사라집니다. 교만도 사라집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교만한 거예요? 뭐 잘했다고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뭘 잘했어요? 공손해져야지. 이게 다 어디서 나타나는 질병이냐? 희망이 없을 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5번째, 희망을 가지게 되면 더 나은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은 더 나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희망 없는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자기 한 사람,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늘 목표를 세워도 우리 가족, 내 자녀, 내 부부. 그래서 계속해서 1년치만 쌓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치 안정용으로 쌓으려고 하고 10년치 벌면 30년 거, 50년 거, 100년 거 벌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 목표 도달되면 다음에 내 자녀 10년, 30년, 50년 내 자녀에 그거 다 마무리되면 손자, 손녀들 것까지 다 비축을 해두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간신히 자기 먹고 입고 쓸 거 외에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서 11장 1절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사람들을 다 먹이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는 또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당장 자기 먹을 거, 자녀 먹을 거, 손주들 먹을 거 이게 안 채워지면 불안해요. 그래서 얼굴빛이 나빠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 가지기 시작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거 감사 안 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와진 축복을 주변에 나눠주고 기회를 엿보고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은 분명히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유럽 점령을 위해서 헬레스폰트 이 해협을 건너가면서 알렉산더가 그렇게 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땅이 그 헬레니즘 문화를 보면 넷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기 전에도 그 많은 땅들을 차지해 가지고 전리품도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고 그럴 때 그 부하들이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왕께서는 무엇을 가지시려고 이렇게 다 나눠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을 가지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거 다 나눠주고도 얼마든지 또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비록 일찍 그 인생이 가기는 했지만 그의 그 넓은 마음과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은 희망에서 온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게 되면 엔돌핀이 형성돼서 건강 좋아지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면 건강이 더 좋아집니다. 마디마디 좋아져요. 관절 마디마디 좋아집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면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빨리 치매가 오는 겁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차라리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사는 게 더 빠르단 말입니다.
희망을 가질 때 우울증도 극복되는 거고 목표를 정하게 되고 희망이 계속 더 믿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공손한 태도로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당신은 뭐 믿고 예수님도 안 믿어? 이렇게 온유하고 공손하지 못한 태도로 답변을 하지 말고 아주 공손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신앙은 예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올바른 정보와 감정적인 이 느낌과 의지가 포함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을 가지는 이 설명도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희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군대에게 쫓겨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사막에서 샘 나왔습니다. 물 반석 나왔습니다. 메추라기 떨어졌습니다. 만나 떨어졌습니다.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다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리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희망을 믿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신에 공손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존중하면서 그리고 오늘 3장 15절 말씀 다음에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행 문제가 왜 나오냐면 생활 모범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자세히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녀들 동영상 촬영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 어려우면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저런 태도를 취하는구나. 그대로 따라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 그 딸은 그 어미를 따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없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가족들 실망시키고 가족들 신앙 잃어버리게 하고 배우자 신앙 함께 잃어버리게 하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너무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들어왔더라지 않습니까? 왜 당신 상복을 입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 불첩 세상에 무엄하게 어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아무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여러분 크게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절망적 상황입니다. 굳이 키에르케고르 말 안 빌려도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은 살만합니다. 이 4단계로 다가와서 이제 2주간 실험해 본다고 하는데 4단계가 2주간 끝나도 우리에게는 희망적이고 4단계가 더 연장돼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얼마든지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준비할 게 많고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준비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 바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적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희망적인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